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방학했어요? 방학했어요? 은재도 방학했어요? 주은이는 아직 방학을 안 해가지고 엄청 슬프겠지. 방학이라 목사님이 한번 이벤트를 한번 방학 번개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맛있는 떡볶이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친구들 한번 데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맛있고 건강하고. 여러분 보고 싶어요? 네. 우주생도 함께 추천. 함께 추천. 아이들이 지금 잠을 덜 깼는지 입도 안 벌리고 하여튼 이렇게 귀를 열고 마음을 좀 열고 대화를 좀 이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의 개혁 두 번째 시간 수문앞 광장의 말씀 부흥 운동 따라서 해볼까요? 수문앞 광장의 말씀 부흥 운동. 이제 입을 좀 열었네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수문앞 광장의 말씀 부흥 운동. 수문앞 광장의 말씀 부흥 운동이 우리 패스웨이 교회 YMC 5층 이 예배당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상하는 거예요. 패스웨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고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올려드리면서 경배하면서 때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눈물의 역사가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요약하면서 제가 은혜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도 한번 더 요약을 하면서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은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실제 건축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면 이 건축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7장부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을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이 껍데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속,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많이 외치잖아요. 그죠? 말하고 고백하고 내가 교회라고 고백하는데 고백은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내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정체성과 사명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우러러보게 되고 크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리 아람이 아이는 친구였나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크다고 우리 교회 예배도 짧게 한다고 텃세를 부리고 가더라고요. 애들도 외모를 보고 건물을 보고 사람들을 무시해요. 교회를 무시하고. 하물며 우리 어른들은 더 심하잖아요. 그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는 전도도 안 해도 몰려오잖아요. 왜? 건물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있으니까. 편안한 안락한 환경과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에 부딪혔을 때 죄에 대한 회개함이 있는지 통회함이 있는지 자복함이 있는지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져 가.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성. 그게 뭐예요? 말씀의 성.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재건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어요? 한번 말씀을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자라. 성벽이 건축되고 눈에 보이는 성벽이 건축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문짝을 달므로 완성을 짓고 성벽을, 그리고 그 앞에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오늘 우리 앞에 예배 때 찬양하는 노래하는, 여기 노래하는 찬양대를 말해요. 세상 노래를 노세 즐거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들, 예배를 섬기고 돕는 사람들, 제사를 돕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먼저 성문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예배하는 자들을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 하나냐와 하나냐. 그 중에서 하나냐라는 이름을 콕 집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원탁.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과 음식을 먹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술객과 박사들보다 점술사들, 점쟁이들과 박사들,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10배나 뛰어난 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앞장섰던 다니엘에게만큼은 뭘 주셨어요?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래학자, 미래를 예견하고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다. 누구에게? 앞장섰던 다니엘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이방 땅 왕이 아니라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 그리고 이방 왕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자칫 잘못하면 황관장도 목배임을 당하고,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관리도 목배임을 당하고, 자신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했다. 엄청난 음식이에요. 생명을 건 희생, 생명을 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충성과 경외함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봤어요. 그죠?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충성이란,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충성이란 흔들림 없는 태도. 따라서 시작. 흔들림 없는 태도. 흔들림 없는 태도. 그 흔들림 없는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냐? 세 가지 방식인데, 변함없는 일관성.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변함없는 일관성입니다. 두 번째로, 내 방식대로의 섬김과 열심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과 말씀대로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업적이 아니고 매일매일 작은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상에서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충성 없이 거룩한 주일 앞에서 충성은 미손이고 가식일 수밖에 없고, 그죠? 매일 일상에서의 충성과 신실함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와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날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변함없는 일관성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보는 것이고, 내 방식이 아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사람의 의식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어때요? 내가 잘하고 싶죠. 큰 일, 큰 충성, 큰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매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가 매일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볼 앞에 나를 비추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가로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외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다고 했는데,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 이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연 앞에서, 피조물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내일 춥다는데, 강추위가 온다는데. 어제 진짜 좀 여기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불더라고요. 그런 강추위, 한파, 때로 태풍, 또 홍수, 그 자연의 재난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연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부로 경홀히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의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면서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왜 중요하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위해서. 말씀이 거울이 되면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근데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눈에 눈곱이 꼈는지, 수염이 자랐는지, 이빨에 고춧가루 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날마다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봐야, 내 얼굴을 비춰봐야 내가 죄 가운데 서 있는지 의 가운데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기준과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 PPT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주연아, 목사님이 새로 다운받은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말로 할게요. 세 번째로, 세상의 권세나 압박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힘, 돈, 권세, 지식을 더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느냐. 이 땅의 청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네? 돈이죠, 돈. 이 땅의 청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돈이에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돈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안 돼요. 그죠? 죽고 사는 것이 돈으로 됩니까? 그죠? 성공했다고 생각하나 그 성공이 때로 그 물질의 복이 때로 저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없대요. 그죠? 부인과 남편과 이별하게 되고 또 돈 나 혼자 다 쓰고 죽으려고. 로또 생겼는데 나 혼자 쓰고 죽으려고. 가끔 사모님이 그래요. 내가 어느 날 사라지거든. 나를 찾지 말라.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네. 저는 알아요. 로또가 돼도 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엄청난 자신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느라고 때로 손해보는 것.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을 지키느라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관계가 멀어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뜻을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라는. 제가 이번에 첫 임원 모임을 갔는데 여자 목사님이 지부장님이 됐어요. 그리고 후원하는 그 강현미 목사님이 지부장이 됐어요. 근데 임원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여자 목사라고 그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카톡에서도 보이고 그 회의 가운데서 보이고. 제가 그 모습을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 소그룹 리더십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도시는 한 몸이고 교회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씀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임원들은 한 팀입니다. 원팀입니다. 원팀. 지부장님이 욕먹으면 우리 임원 전체가 욕먹는 겁니다. 임원 어느 한 사람이 욕을 먹으면 지부장이 욕먹는 겁니다. 센터 사역원에 여성분들이 많은데 왜 남성 목사님들이 많이 안 오시는 줄 아세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첫 모임. 자존심 때문입니다. 평신도 앞에, 사모님 앞에, 여성 앞에 자기의 고개를 숙여 말씀을 배우기를 쫀심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의 임원 중 남자가 1명이에요. 남자가 1명. 지부 전체를 통틀어서 남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내 말씀의 이 권위 앞에 내 자존심을 구기고 굴복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거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교회에서도 또 훈련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지부장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부장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임원들이 우리 회계님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서기님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저도 하기 싫었어요. 몸부림쳤어요. 계속 거절했어요. 목사님이 저보고 싸가지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인천지부로 설립했던 그 지부장님은 아예 대놓고 서운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순종하고 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때도 계속 컬링 하셨는데 제가 순종하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왜 이제 와서 내가 할 때는 안 하고 홍부장님이 할 때 하는 거야. 서운하셨나 봐요. 내시. 그분한테도 겁니다. 또 이전에 홍창희 지부장님 할 때도 제가 계속 고사했어요.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계속 거절했어요. 왜? 내 교회도 지금 내가 건사를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말씀으로 세우겠는가. 그 마음이 컸어요. 근데 새벽에 느헤미야 성벽 대본 기도를 하다가 하는 거나 새벽에 네가 하는 건 아닌데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시키는데 내가 세우고자 하는 네가 왜 거절하는 거야?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홍창희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할 수는 있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임으로 세워주신 분이 지금 강유미 목사님, 후임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결혼도 안 하셨어요. 혈혈 당시 여성의 몸으로 김포에 개척을 하셨고 성도도 몇 안 되는데 몇 명의 몇 가정의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해서 직접 그 가정들을 후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순종하면서 그 여성 목사님을 내가 존중하고 서포트하고 세워드리면서 나 역시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는가. 여자 목사님 앞에서도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가.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내가 순종함을 훈련하고 있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 그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여기 여자 목사님을 지부장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권위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세워주시다.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그룹원들이 세운대요. 그죠? 훌륭한 사장님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헌신된 사원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일어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은 사실 훌륭한 성도님들이 만들어내는 엊그제 유명한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그 다음 세대 탑 리더로서 쓰임받는 목사님인데 페이스북을 엄청 잘하셔요. 수시로 페이스북에 뜨는데 오랜만에 주일학교 전도사 때 20살 때 만났던 권사님을 만나면서 그 만남을 사진을 찍고 올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훌륭한 목사는 거저 세워지지 않는다. 나의 미숙함, 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숙함을 다 참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들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나는 자기는 권위의식을 가졌고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준 그 권사님, 선생님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벽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로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지난주에 1절과 2절 살펴봤죠.
5절 이하에 보면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백성에서 돌아온 자들. 5절 6절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당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일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쭉 기록하는 거예요. 73절까지. 하나님이 왜 족보를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으로서 70년 포로되었던 그 포로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 그들을 지금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61절로 65절에 보면 이 족보에 들어있지 않은데 이 족보에 들기 위해서 살짝 꼽살이 끼고 있는 족보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걸러내게 하신 느헤미야를 통해서. 심지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고 그 제사장이 먹을 양식도 거두가 버려요.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죠. 64절, 65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먹을 양식도 거둬가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그 중에는 누가 있었어요? 62절에 보면 그들은 들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 산발락과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회방했죠. 그 계열이 있는 그 계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 그것이 제사장일지라도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거둬가신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0절 이하에 그들의 합계가 몇 명이지. 그래서 사람, 노비, 또 말, 노새, 낙타, 나비의 숫자까지 하나님 다 세셔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원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족장들, 총독들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유지를 위해서 곳간에 예물을 풍성히 드려 치우게 합니다. 그리고 7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자기 위치를 찾은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성읍에, 레위인은 레위 성읍에, 레위인은 전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지방과 성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다 찾아간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백성들이 11조와 감사와 거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줄 예물도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밥 빌어 먹으려고 자기의 성읍을 떠났죠. 직장을 쫓아서 돈 벌려고 떠났죠. 자기 자리를 이탈했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 백성이 통치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된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질서를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금 원복하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찾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찾는 거.
그러고 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다시 한번 듣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수문학 관장의 말씀 부흥운동. 근데 이 부흥운동을 누가 주도하느냐?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오늘 하루 목사님 전수환이 초청에다가 말씀 강사를 초청에다가 지금 말씀을 읽어달라고,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곱째 달 초하루, 초막절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여기 은재나 아영이나 아람이나 주은이나 얘네들, 주연이도 현준이도 다 지금 이 말을 알아듣거든, 그지? 애들도 지금 다 알아듣거든. 알아들 만한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로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주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강제로 이끌려온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모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늘만 하면 최소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좀 이른 새벽부터 하면 뭐 4시에도 5시에도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최소한 6시간, 7시간, 8시간을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모수막 읽었는데 귀를 기울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일어섰어요. 우리 예배 전에 인내 찬송할 때 한 번 딱 일어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앉아서 계속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청년 목사님, 최준호 목사님이라고 청년 목사님이 옛날에 이거를 시행을 했었어요. 느헤미야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펴니,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의 목적 책을 펴니, 성경책 율법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서서 들어가. 몇 시간을? 6시간.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해.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성전의 회복이고 성벽의 영적인 회복이었던 것. 바라기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경외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무너졌던 영적인 성벽들이 다시금 재건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절대 우선주의, 하나님 말씀 절대 우선 순위의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벽 재건의 진정한 완성,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라는 것. 에스라가 펴자 백성들이 일어서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줄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주고 그랬더니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첫 번째 반응이 눈물이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지, 내가 말씀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람 편에 서 있는지, 나 자신을 이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시 참 저도 어제 강선생님 보내줘가지고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면 되는 거야. 아멘. 아니, 사람이 어찌 하든지 저찌 하든지 그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고대할 때 하나님이 만지시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 안 변한다고 하는데, 아니 천지만물을 치우신 사람이 하나님 한 사람을 못 변화시킬까? 그죠? 저에게 그 믿음이 없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바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겸손히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마음과 심령을 터치해서 회개와 돌이킴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일이니 안식일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왜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결국 우리가 죄를 졌던, 연약하던, 무너졌던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 관계, 물질, 건강, 여러 가지 시험적인 환경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한 분 내가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승리를, 기쁨을 선물해 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만 가지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 와서 보라. 하나님은 진짜야. 말씀은 진짜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놓으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땅히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질 때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일어나는 기뻐함이 있습니까? 송이 꿀보다 더 단 기적이 있습니까? 아멘.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니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낮 정오까지 6시간, 7시간, 8시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단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무너진 성격과 성읍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져가고 회복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아멘. 아멘.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1번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